이 시간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올해 지나간 일들을 살펴보면서 계획했던 일, 이루어진 일, 실패한 일, 아쉬운 일, 후회스러운 일들을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올해 나의 신앙은 어떠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나의 예배는 어떠했으며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힘썼으며 나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나는 무엇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나, 이것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애타게 기다렸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까? 2025년도에 내가 무엇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은 우리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통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때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시므온은 아무것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은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경건하며,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즉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시므온은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구약시대부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후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후에 헬라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후에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기다림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를 나눈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보았고 신구약 중간기인
약 400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일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때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펼쳐지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기다림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해도 믿겠니? 기다리다 지쳐서 소망이 없어지고 너의 믿음도 흔들릴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나를 믿겠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기다림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시켜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녀의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을 기다렸다가 이삭을 주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이후에 13년을 기다렸다가 애굽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 있다가 도망 나온 후에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가 출애굽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약 15년을 기다린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본격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까지 약 10년에서 14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하게 보이는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다림을 신앙이 아니라 체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중에는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도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신에게 감동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에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지만 기다림만 바라보면 지쳐버립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2025년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느냐? 그리고 2026년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에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025년에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렸던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저 기다림으로 기다렸는가?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더뎌 보이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은 줄어들고 말씀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되어가고 기도는 버티기 위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도 결국 해결되지 않고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신앙은 더 차가워집니다.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지치기 시작하고 믿음은 싸늘해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다림이 소망이 아니라 피로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만 기다렸기에 기다림은 지루한 일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려왔던 시므온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므온에게는 세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은혜입니다. 시므온은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종종 희망사항일 때가 많습니다. 되면 좋겠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이 나의 희망사항이 되어버리면 내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이 되면 나에게 머물게 되고 나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언제나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벗어납니다. 나를 초월합니다. 이에 믿음은 희망사항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었고 시므온의 기다림은 약속을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므온에게 두 개의 열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시므온을 다른 백성들처럼 신앙이 무너지거나 기다림에 지쳐버린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림만 쳐다보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 쉽게 불평과 피곤함을 만들지만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은 경건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는 기다림을 확실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은혜는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은 시므온이 기다리던 그 자리,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시므온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데려가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오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시므온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므온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심으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도록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데에 적합한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는 때로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말씀의 자리일 수도 있고,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시므온은 내가 성전으로 가야지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로 이끄셔서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므온에게 주어진 세 번째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한눈에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냥 아기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에 30년이 지나도록 유대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주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을 비추는 비침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림이 식어가고 기다림을 진부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 속에서 시므온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2025년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기만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 하나님의 뜻의 깨달음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분주하셨습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완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내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6년에는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